복된 주일마다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톨킨의 시 방랑자의 비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은 영락없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일종의 훈련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훈련소라고 부르곤 합니다. 광야 훈련소를 지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으로 진군하여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겨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소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했으니 여호수아 12장 2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땅에 31명의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땅을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수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이야기, 즉 써내려가야 될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만 비록 우리가 모든 죄와 또 죄의 권세와 죄책에서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몇 가지 승리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칠고 험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유당 동편과 서쪽의 지역들의 왕의 이름들이 12장에 다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단 동편에 2명의 왕을 정복했고 유단 서편에 31명을 정복했으니 이긴 왕이 모두 몇 명입니까? 2 더하기 31은? 네, 33명의 왕을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료했겠습니까? 그 시간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유단 동편까지 포함시키면 약 7년 정도의 전투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7년 동안 끊임없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33명의 왕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장애물을 혹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지금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비단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 중에도 그와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 많고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소리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 혹은 결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감싸시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결과인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간들 주의 품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아무리 애쓴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성도의 마음속에서 근심의 씨앗을 뿌리거나 때론 걱정하게 만들거나 때론 마음을 상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때론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빼앗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악한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지치지 않는 삶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33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그래요. 작은 성의 왕도 있었고 때론 그 왕들이 연합하여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지쳤다거나 혹은 피곤했다거나 혹은 실증을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여전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과연 그의 열정적인 삶의 동력은 무엇에서 말미암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친밀함이 거듭되는 긴장의 연속 속에서 혹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친밀함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걸 가리켜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지치거나 연약함 속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약함이나 피곤함이나 혹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까요? 바로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 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꺼지지 않는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성도를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를 게으르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자연스레 낙심하고 실족하겠지요.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푸념하기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누군가 새벽 기도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견디는 겁니다. 그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연합함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몇 명이라고요? 33명이에요. 특별히 요단 서쪽 가나안 지역의 왕들만 31명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사실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지역이에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지역에 왕이 몇 명이라고요? 31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은요 연합이 안 되었고 분열이 많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아내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분열된 그 가나안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로 연합했거든요. 심지어 이미 유단 동편 지역에 자리를 잡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조차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앞장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싸움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진행해 나가며 믿음으로 성도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연합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주님의 소원이었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는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하게 에베소 4장 3절 이하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가 죄의 힘으로 받은 세례와 또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상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한 마음 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가야 될 믿음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여전히 세상은 소란하며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지혜도 위로도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